저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들을 천국의 모델로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가정장이라 할 정도로 가정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부부에 관한, 부부가 한 몸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 또 31절까지 보면은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물 많은 청년이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35절에서 여기 45절까지 보면은 이 자녀들을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어머님의 마음, 그러나 이것이 치맛바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 어머니에 대해서 여기 잘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46절에서 51절에 보면은 결국은 바리메오 같은 영적 소경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결국은 전체적으로 볼 때 가정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1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재물의 마음이 뺏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뺏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치맛바람으로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기르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에 대한 대리만족, 욕심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의 달을 바라보면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바디메오를 고쳐주셨듯이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부모님들을, 자녀들을, 청년들을, 3세대들을 주께서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은 꽃주일이고 우리 어린이 주일로 섬깁니다. 이 세대에, 또 이 세상에 모든 어린이들, 지금도 밥을 굶고 학대 속에 자라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신앙의 자유가 없고 어린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어른들이 잘못하고 이 세대가 잘못해서 삐뚤어지게 자라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압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식만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잘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 우리 그런 노래를 불렀죠.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장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좀 감동이 없어요? 어쩌면 저것을 수십 년 만에 들어볼지도 몰라요. 세상 새나라의 어린이는 서로서로 돕습니다. 욕심장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저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새나라의 어린이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서로 믿고 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새나라의 어린이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정답게들 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싸움과 다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새나라의 어린이는 몸이 튼튼합니다. 무럭무럭 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세상 나라에서도 새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어린이들이 저렇게 자라기를 바란다면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모두 다가 저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도 어린이가 되어야 돼요. 칼빈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강보에 쌓이셨어요. 마국간의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어린 소년 시절이 있었어요.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보좌를, 왕의 보좌를 어린 양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어리다 그랬어요.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겁니까? 어른인 척 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13절을 보세요. 13절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지만 24시간 지켜줄 수가 없어요. 부모의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 우리 아이들을 좀 만져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 자식 아니라고 막 꾸짖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성가시게 하냐고. 여기 아이들 오면 안 됩니다. 무슨 뱀 장사입니까? 알라들은 저리 가라 그러게. 아이들이 비인격적으로 대화하면 안 되죠.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알만한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14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굉장히 화나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할 때에 노하셨고, 또 아이들을 함부로 막대하는 걸 바라볼 때에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분노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새 나라의 어린이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말과 저 말씀과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우는 게 뭐냐? 어린아이들은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든다는 것은 리시브 한다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어린아이들이 모습 속에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빛의 자녀로 만들고 이 세상에서 성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 성공하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하늘의 스타로 우리가 기를 것인가,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이요, 사랑이 충만한 어린이가 되어야 돼요.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한 부모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은 품에 꼭 안아주셨어요. 친밀함이죠. 가슴과 가슴으로 꼭 안아주시고, 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입을 맞추시고, 그렇죠? 모든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지금은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계시지 않아요. 육체적으로는 어린 양 보호자에 앉아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 대행의 자가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아준다는 것을, 그것을 상상을 하며 그것을 꿈을 꾸면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나다에 왜 왔죠? 대부분 90% 이상이 자녀 교육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실상은
자녀들을 안아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사업에 매진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 마음이 전달되지를 않아요. 왜 그렇죠?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슴이 되어서 항상 아이들을 안아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을 품에 안는 시간이 자주 있어야 돼요. 하루에도 몇 차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커서 아이들 안아줘 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어릴 때부터 가슴에 품고 사랑을 마음껏 쏟아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장 16절 말씀에 그 어린이들을 안고, 따라합시다. 그 어린이를 안고. 9장에서도 보면은 9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따라합시다. 안으시며. 성경 곳곳에 예수님은 아이들을 보자마자 그냥 안아주셨어요. 이상 더 큰 교육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접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게 되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접하는 것이다. 때문에 부모님은 단지 부모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 육체의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아버지도 있다고 했으니,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셔요. 좋은 음식은요 레스토랑에도 있어요. 멋있는 옷은요 백화점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맛난 음식 돈으로 사서 먹일 수 있어요. 비싼 옷 돈으로 사서 입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머님의 눈물을 뭘로 분석하겠어요? 똑같은 물이에요. 그러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하고 자식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그 눈물하고는 똑같은 물이지만 뭐가 다를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에는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어머님의 눈물 분석해서 H2O다, NaCl이다, 소금기가 조금 있다, 그런 식으로 분석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뭘로 키워야 되겠습니까? 돈으로 키워야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다고 해서 자녀들 못 키우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있으면 좋겠죠. 좋은 것, 필요한 것 다 사주면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부자가 될지어다 그러면 아멘을 크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세요 그러면은 뭐 사랑이 뭐 밥 먹여줍니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저는 옛날에 이런 글을 봤어요. 새벽부터 나가는 어느 청수부 아버지의 이야기. 아이가 잠들면
아이가 학교 가는 것도 보지 못하고 새벽부터 나가서 골목골목 청소하면서 골목의 쓰레기를 리어카에 채우고 그 힘든 언덕길을 새벽부터 땀을 흘리며 다녀야 되는 어느 청소부 아버지, 아이들이 친구와 함께 노는데 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전부 다 좋은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나이키다, 프로스펙스다, 아디다스다 등등 이명메이커의 신발을 신고 있는데 자기 아이는 다 떨어지는 운동화를 신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줄 수가 없어요. 늘 마음 아파했는데 어느 날 부잣집 집 앞에 버려진 운동화가 있었어요. 보니 쓸만했어요. 그것을 집에 가져다가 와서 깨끗이 세탁을 하고 연탄에 다 말려가지고 아이가 자고 있는 머리맡에 그 운동화를 두 짝을 딱 놓았어요. 그리고 편지 한 장을 써서 거기다 놓고 일을 갑니다. 그 편지는 사랑하는 아들아, 비록 이 운동화는 새 운동화가 아니고 쓰던 운동화지만은 그러나 너는 이 신발을 신고 세상에 나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를 걸어가라. 이 험한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라. 그런 내용의 편지를 쓰고 운동화를 머리맡에 놨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뜬 이 아이가 그 운동화를 보고 그 편지를 읽으면서 에이 시시해, 에이 창피해, 이런 운동을 나게죠 하고 집어 던졌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 운동화가 비록 200불짜리 300불짜리 운동화는 되지 못하더라도 그 속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고 부모의 자식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 아,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없다고 해서 기죽지 말자. 내가 다른 아이가 신고 다니던 운동화지만 난 기죽지 않는다. 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나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될 거야. 그 아이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결국은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교육을 못 시킨 게 아니에요. 많이 못 배웠다고,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아이들 교육하는데 지장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문제는 사랑이에요. 맥도날드의 햄버거하고 집에서 어머니가 정성껏 해주는 그 밥하고 차이가 뭡니까? 맥도날드 속에는 만든 사람의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집에서 어머니가 만든 그 음식 속에는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질병을 이깁니다. 사랑은 고난을 이깁니다. 사랑은 허물을 이깁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한 거, 이거야말로 교육 중에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스승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 키운다고 해서 안아주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한다면 거기는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어린 모습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저 예수는 대신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이름을 떼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누구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더욱더 은총을 입더라. 할렐루야. 사랑이 충만한 어린이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충만한 어린이에요. 그 어린아이를 안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안수해 줬어요. 저도 그래서 아이들 안수해 주기를 좋아합니다.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새벽 기도 때나 부모님들이 자녀들 데려올 때 더 성경적이에요. 그저 안수하는 거예요. 목사가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손을 내미지만은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믿습니까? 단지 부모의 손을 빌리는 거고 단지 주의 종의 손을 빌리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못 안아주고 못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마음껏 안수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안수할 때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기름 부음을 사모할 때는 안수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120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입는 모세,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계승하는 그 즈음에 여호와서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안수할 때에 하나님의 신,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안수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 성령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이들을 성령으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속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그 은혜가, 성령의 은사가, 열매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까지 열매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청년들도, 그리고 어린 아이들, 아니 모태에 있는 아이까지, 태아에 있는 아이까지라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하며 젊은이들은 꿈을 꾸며 늙은이들은, 자녀들은 환상을 보며, 자녀들은 예언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어르신들은 꿈을 꾸리라. 그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먼저 1세대들이 성령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럴 때 그것이 성령이 흘러넘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것이 또 흘러넘칠 때에 3세대는 예언을 하고,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합니다.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 모든 세대에게 부어준다고 했으니 오늘 이 가운데에 태중의 아이도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대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의 모태 시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위대하게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맞이하냐며 구약시대에 보면 나스린처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신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야기했으니, 여러분, 아이가 2, 3개월 된 아이라 6개월, 7개월, 8개월 이 아이도요 얼마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예배 드릴 때 아이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할 때 아이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이도 성경 말씀을 함께 읽는 것입니다. 41절 한번 보세요. 1장 41절 44절에 보면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가 그에게 왔어요. 왜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리니 너는 처녀지만은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깜짝 놀랐어요. 나는 계집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이 소식을, 이 놀라운 소식을 친척 엘리사벳에게서 가서 알려주겠다 뛰어갔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문함을 들은 엘리사벳 속에 있는 아이, 즉 세례 요한이 복중에 뱃속에서 뛰어놀았다 그랬어요. 왜냐?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니까 아이도 성령 충만한 거야. 때문에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신경질 충만하면 아이도 신경질 충만, 부모가 욕심 충만하면 아이도 욕심 충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한다 그러잖아요. 질병도 유전이 되는데, 육체적인 질병도 영적인 질병이 유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붕어빵이라 그러잖아요. 엄마 써도 얼룩서, 엄마 닮았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도요, 어머니의 영성이 아이의 영성이 되고 아빠의 영성이 아이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아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이 아이가 내 복중에서 막 기쁨으로 뛰어노는 거예요. 아이가 놀래서 뛰어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 싸움 하니까는 아이가 놀래가지고 발을 막 쾅쾅 치는 거예요. 주먹질 하는 거예요. 그만 싸우라고 쾅쾅쾅.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아이가 발로 콩콩 치면은 불뚝불뚝 나오잖아요. 아빠, 이거 봐. 아이가 발로 치네. 옛날 이야기죠? 다시 한번 아이를 임신하게 되기를 바라고, 내가 저 말씀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00세에도 아이를 낳으니 한번 제대로 아이 한번 잘못 키우는 게 아니라 잘 키워보겠다. 아이들은 임신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중에서 기쁨을. 그 때문에 복중의 아이 때부터 성령 충만, 유아, 유년, 청소년, 청년, 나이가 들어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시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제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1등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세상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이전에 간단한 기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영혼을 경외함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필요한 모든 것이 저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요, 부모의 사명이에요. 못해 있는 아이가 어떻게 스스로 충만하겠어?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영성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 흔히 가정교육, 학교교육, 교회교육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요, 어느 통계학자의 이야기하면은 가정교육이 모든 교육의 95%를 차지한다 그랬어요. 학교에 일주일에 몇 번 보냅니까? 더구나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보낼까 말까 하고 있어요. 때문에 교회 교육도 중요하고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요, 가정교육입니다. 믿습니까? 좋은 교회도 중요하지만 좋은 학교 보내는 것도 중요해요. 이사까지 옮기면서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좋지 않는데 좋은 학교 간들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좋은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가정, 할렐루야. 거기에 성령이 흐르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그 개인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성령 없는 교육은요,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이 사회와 국가,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성령으로 교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교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령 충만했어요. 그 자식 잘 됐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요,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갈대 상자에 넣어 보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키웠기 때문에, 젖을 먹였기 때문에 그 아이는 민족 지도자의 위대한 영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뒤에는 모니카가 있었고, 요한 웨슬라의 어머니 뒤에는 수산나가 있었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뒤에는 여러분들의 부모가 있는 줄로, 어머니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커버린 자녀, 이제 말로도 안 되고 이로도 안 되고 저로도 안 되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엎드리세요. 사도행전 8장 15절 말씀처럼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으로 어둠을 몰아내세요. 성령으로 절망을 몰아내세요. 성령으로 우울증을 몰아내세요. 성령으로 근심을 몰아내세요. 성령을 쫓아낼 것을 쫓고 하늘을 임하게 하는 이 부모의 사명, 어른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마지막으로 축복이 충만한 어린이에요. 심플해요. 예수님은요, 3가지 행동이 여기 있어요. 아이들을 대할 때 진짜 막 안아주고요, 막 안수하면서 성령 임하게 하고요, 그리고 말로 축복했어요. 주님, 내 가슴이 예수님의 가슴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이 예수님의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안아줄 때에 주님이 함께 안아주는 사랑이 넘치고,
내가 아이들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안수해 주시고, 할렐루야, 기름을 부어 주시고, 빌축 복복자입니다. 복을 빌어줘야 돼요. 마음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자녀 잘 돼야지, 이런 마음 누가 안 가지고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 망하기를 바라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 꾸중하고 채찍질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저 우리 아이들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애비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요, 비결이 있어요. 마음에만 품지 말고 입을 열어 복을 비세요. 할렐루야. 그냥 좋은 말을 하시라고. 할렐루야. 안아주고 안수하면서 그 다음에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너는 잘 될 거야. 할렐루야.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너는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할 거야. 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거야. 아멘이 하나도 없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입을 벌리세요. 믿습니까? 부모와의 자식 간의 대화도 중요하잖아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딴 거 없어요. 그저 오다 가다 머리 한번 손 얹고 등을 툭 치면서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욕을 하면 안 돼요. 욕설을 퍼붓지 마세요. 짜증날 때 감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지 마세요. 그저 시편 45편 1절 말씀처럼 좋은 말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격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점을 감추어주고 장점은 극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9가지가 수고, 1가지가 우면은 그 1가지 붙들고, 야, 너 왜 술을 못 맞았나, 이거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9가지가 다 양갓집 도렁이라 할지라도, 양갓집 구슬이라 할지라도, 1가지가 미가 나와서, 야, 너 참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어쩜 너는 이렇게 미를 맞았냐? 이래야 돼요. 이게 부모의 지혜,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형편없는 시몬 갈대같이 흔드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보세요. 다음 세대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지금보다도 더 미래를 바라보며 10년, 20년을 바라보며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랬어요. 아들들에게 축복했어요. 이 축복을 받은 야곱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이라 그랬어요. 손자들이죠. 이들을 축복했어요. 여기서 12지파가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몸도 약하고 세어가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잊지 아니하고 축복했으니, 할아버지의 사명이 이거예요. 왜 나를 지금까지 나이가 이대로, 내가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한데 이렇게 남겨두셨느냐? 사명 하나 있습니다. 입을 벌려 축복하세요. 믿음으로 축복을 하세요. 당신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내게 얼굴을 비추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강림하여 복을 준다고 했으니, 이게 민수기 6장 24절 27절이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은요,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공 갖고 놓으면 막 혼을 냅니다. 이놈의 자식,
그럼 애들은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기 2세들은. 우리는요 하도 어릴 때부터 망할 놈, 무슨 놈 들어가지고 그게 친근해요. 그래도 헤헤헤 웃습니다. 애들은요 망할 놈 그러면요 기절초풍해요. 기절초풍. 이놈의 자식 그러면요 큰 쌍욕으로 애들은 여겨요. 조심해야 돼요. 어? 공 가지고 놀면은 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왕이면은 저 체육관에 가서 놀아라. 할렐루야. 다르잖아. 지하 복도에서 막 스케이트 타고 다니면은 이야 너는 세계적인 스케이트 선수가 되겠다. 다리가 튼튼해지겠다. 이왕이면은 여기 다칠 수가 있으니까 저 밖에 나가서 놀아라. 아멘이십니까? 뭐 이건 아멘 할 것도 없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세요.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자녀 앞에서 그저 걱정하는 소리, 한숨 내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아이들이 그저 부부싸움하는 소리, 걱정하는 소리, 더구나 제발 자식들 앞에서 교회 이야기하지 마세요. 목사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려면 좋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로워. 할렐루야.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야. 이런 이야기를 해야 아이들이 상처가 안 받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좋아하는데 교회 집에 와보니까 우리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우리 장로님 어쩌고 저쩌고, 권사님 어쩌고 좀, 애들이 그때부터요 이중적인 가치에서 헤매는 거야. 자녀들 앞에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쁜 부정적인 성도들 이야기하면 애들에게 막 독을 먹이는 거야. 너 망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하세요. 골라서 이야기하세요. 따라합시다. PR을 잘하자.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세요. 로마서 15장 2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서 막 축복했던 것처럼 주여 자녀들에게 나아갈 때에 주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나아갈 때에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 성도들에게 갈 때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충만한 복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근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씨앗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식이 잘 되는 길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축복이 충만한 아이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처럼 그 아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5,000명을 먹이고 살렸어요. 12강줄이가 남는 넉넉한 풍성한 사람의 주인공이 됐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우리 자녀들요, 이 세상에서 석자 이름 남기지 않아도 좋아요. 사랑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축복 충만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